오늘은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맥주의 맥은요, 보리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첫 수확한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제가 방금 보리를 얘기하면서 또 첫 수확이란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성경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은,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밀을 첫 수확할 때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사용할 때는 이게 보리의 첫 수확이냐 아니면 밀의 첫 수확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 지식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이따 이제 나눌 이야기와 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유대인에게는 이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 외에 3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요. 제가 이 외에 4가지만 얘기하냐면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무교절, 그 다음에 오늘 말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월절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6월절은 본문에 보면은 첫 달 14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첫 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1월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월에 보리를 추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태양력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달은 4월을 얘기합니다. 4월.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비읍, 비읍,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 14일에서 첫 달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에요. 15일.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 후 이튿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맥주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일이 안식일이다. 15일이? 그러면은 맥주절, 초실절은 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7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초실절은 18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달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초실절은 무엇을 했나라고 했을 때, 초실절은 우선은 보리를 수확하겠죠. 수확한 다음에요. 이 수확한 것을 본문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요. 빵으로도 먹지 말고, 볶아서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뭐 하냐? 흔듭니다. 쉐키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춤추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흔드는 건 뭐냐면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제사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은 요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요제라고는 안 나오지만, 너가 첫 단을 가져가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실절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 초실절인 겁니다. 제가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첫 것은 주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14년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벌써 전도사가 된 지 14년이 됐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그리고 그때
첫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첫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한 달에 4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첫 번째 것은 주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사례비를 주님께 다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아래서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 맥추절의 정신을 따라 행해진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실절은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초실절은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절기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돼요. 왜 절기가 있는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23장 16절을 읽었는데 15절을 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죠. 15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절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맥추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절기가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다 일상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 감사하는 일상을 살게 하신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의 이 절기의 목적, 초실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억한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른 절기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6월절에 뭐를 했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6월절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그때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퍽퍽한 이 고기 이거를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되게 급하게 조상들이 나왔었지.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기억하게 하고. 또 6월절과 마찬가지로 무교절에 또 뭘 먹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교절이니까 뭘 먹었을까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었죠.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그 당시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음을 기억하는 것. 근데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였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고.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이것은 무엇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사슬을 넘길 것이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다 마찬가지예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고한 거죠. 자, 그러면은 초실절은 무엇을 예고하였을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실절은 도대체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겠는데 무엇을 예고하셨던 거지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방금 무슨 얘기가 들렸는데 동시에 말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러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복잡했던 계산법이 이제 나옵니다. 자, 6월절이 있은 그 주간, 네?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 잘하셨어요. 초실절. 예수님이 6월절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예. 이 초실절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첫 열매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여기서 이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리핑이 아닙니다. 잠자는 건 뭐예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열매는 우선은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하겠죠. 근데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은 남은 열매의 모델입니다. 남은 열매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A급이다. 그러면은 아직 출소하지 않았지만 남은 열매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급. 첫 열매가 D급이다. 그러면 남은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급. 예. 그러니까 첫 열매를 통해서 뒤에 열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이 뒤에 무슨 일이 겪을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맥추절, 초실절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예.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부활 이야기하면서도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뭘 자주 드시나요? 요즘에 어떤 음식을 즐겨 하시나요? 전 요즘에 피자를 자주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어요. 피자 떡볶이. 요즘에 제가 피자 떡볶이를 원래도 좋아하지만 요즘에 더 좋아하고 있어요. 예. 점점 이제 나이 들수록 계속 입맛이 이렇게 로테이션 돌고 있는데요. 이제 피자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피자를 요즘에 참 자주 먹는데 저는 이 피자를 먹을 때 이 피자가 맛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 몸으로 쑥 통과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씹고 맛봄으로 그 안에 있는 도우와 치즈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이 육체는요, 인간에게 먼저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가져옵니다. 아프고 늙고 고통스럽고 이런 느낌을 가져와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먹는 것만 얘기했지만 먹고 만지고 보고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식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떠한 상태예요? 바로 지금의 피조세계가 피조물들이 저주받은 상태가 아닌 아주 완벽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상태를 말합니다. 초실절에 생각할 게 많죠. 예,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육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영광인 거죠. 영광.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된 상태.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령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의 육체가 부족함이 있다면은 완전한 몸도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부활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자, 그럼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초실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보리 추수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수확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 이스라엘의 맥주절과 저희 맥주감사절이 날짜가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절기를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솔직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전통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이 절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첫 열매를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날. 예.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일상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예.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예. 근데 특별히 이 일상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데 저는 그것을 한번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봤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작이죠. 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죽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시작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예.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 우리는 아직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잠자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미 영의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영의 부활. 예.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제 전주에 칭의와 성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칭의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게 하심 감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 감사.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분별하며 이길 힘을 주시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심 감사.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 예. 제가 또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와 보미와 소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해요. 일상의 복이죠. 근데 이 일상의 복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불신자였다면요,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내도 보미도 소리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인이 되었고, 이 신앙 안에서 신앙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보미와 소리를 허락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가족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토,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원천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과 일상의 복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주어진 모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하심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도 부활을 기념합니다. 초실절을 맞아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부활하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저희가 7월달 기도 제목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기도 제목 다 좋은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저에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온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유송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는 이제 유진영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이렇게 급한, 빨리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서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때 쓰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5월 때부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되게 이렇게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하고요, 슬프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사 제목은 없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 문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면은 감사할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좀 아플 수 있고 우리가 몸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시각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주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일상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각자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그게 감사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로또도 당첨됐어요. 땅도 있어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건물주로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삶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 안에 없으면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요, 세상을 보는 가치,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계속 삶이 감사인 거죠. 감사.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오늘만 맥주 감사절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 성취되어서 우리의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다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 근데 특별히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는 은혜의 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